우리 지난주에 금요일 날 말씀을 들었는데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하는데 복음을 전해야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은 무엇인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봤는데 다윗이 아들이 압살롬인데 아버지를 죽이려고 큰 아들 암논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전쟁을 하게 되는데 다윗이 이 군대 장관 세 사람한테 뭐라고 합니까? 젊은 압살롬을 살려달라고.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와라. 열심히 싸워서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와라. 이렇게 왕이 일반적으로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아들 압살롬을 불쌍히 여기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인간이잖아요. 죄인이잖아요. 하나님의 그림자의 모습을, 사랑의 그림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한 영혼, 그렇게 악한 아버지를 대적하고 죽이려고 구타를 일으킨 그 아들을 살려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다음에 이제 압살롬이 죽었어요. 전쟁터에서 전령이 하나 쫓아왔는데 구스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다윗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 제일 먼저 물어본 게 압살롬은 괜찮느냐? 이러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바로 그냥 합니다. 아히마스는 그 앞에 왔을 때 살짝 피했어요. 아버지 마음을 좀 알아가지고 돌렸는데 무지한 거지요. 사실 무지하니까 바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무감각한 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모르냐면 종교 생활을 하면 그렇습니다. 율법을 그냥 말씀을 율법으로 대하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 안 하고 성령인데도 받지 않으면 마음이 무감각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몰라요. 교회를 다녀도 몰라요. 목사도 몰라요. 그럴 수 있어요. 죄 가운데 있으면 모를 수 있어요. 세 번째는 한 영혼을 향하여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애통해야 합니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내 아들 압살롬아 통곡하는 다윗. 내가 네 대신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원수 같은 자식을 위해서 내가 네 대신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그런 마음에 한 영혼 그냥 죽여 마땅한 원수 같은 죄인이어도 그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눈물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애통하는 마음을 저 여러분이 가져야 된다. 이런 부분을 우리 함께 지난주 금요일 날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죽은 다음에 그 밑에 있던 아마사 장군이 다윗 편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를 이제 군대 장관으로 요압 대신에 세웁니다. 세우는데 요압이 시기 질투가 많은 사람이고 자기 야망에 가득 찬 사람이에요. 아마사를 죽입니다. 죽여가지고 그가 시체가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있으니까 군인들이 전쟁터로 나가다가 그 앞에 머물러 서니까 이 요압의 군인들이 옮겨서 옆에 밭에다 옮겨놓고 옷으로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세바라고 하는 사람을 추격하는데 세바는 선동자예요. 그래서 다윗을 쫓지 말고 나를 따르라고. 다윗에게 무슨 우리가 목 씻겠냐? 그러면서 자기를 쫓게 해가지고 어디로 도망가느냐? 아벨성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이 요압이 군대를 거꾸리고 아벨성을 포위해야 하는데 한 지혜로운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이 등장해서 그 성도 사람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 상황을 지혜롭게 대화로 끝내버리는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부분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첫 번째는 허무하게 끝나는 이 세상 영광이 아니라 주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사는 어떻게 보면 기회주의자였습니다. 압살롬이 백성들이 다 압살롬에게 마음이 가니까 자기도 압살롬 편에 들어가면 장군으로서 대장군으로서 쓰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붙었습니다. 네, 상당히 기회주의자죠. 그러다가 압살롬이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사가 다윗 편으로 속합니다. 다윗은 알지만 워낙 대단한 장군이기 때문에 요압 대신해서 그를 군대 총사령관 장군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요압이 그냥 두지 않죠. 성경 이제 우리가 새벽 기도에 봤지만 키스하려고 하는 것처럼 하면서 숨겨놓은 칼로
배를 찔러서 죽입니다. 비참하게 죽입니다. 여러분, 왜 아마사가 이렇게 죽게 됐습니까? 그가 명예, 권력욕, 그런 욕이 있어서 세상 것에 어떤 욕심 이런 걸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세상 욕심을 갖게 되면 결국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게 된다고 하는 거, 이걸 아주 잘 보여주는 모습이 아마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세상에 미련 두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사실 여러분과 제가 본질적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질문해 보면 세상 욕심, 세상 미련을 두지 않으면 원망불평이 나오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이럴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근데 자꾸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두니까 원망불평이 나오고 하나님께 불만을 갖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본성이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추구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없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말할 수 없어요. 누가 여기서 자유롭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세상 것을 추구하면 결국 마지막에 허무하게 끝난다는 거예요. 험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사가 대장군인데 요압이 보통 사람입니까? 장군인데 그보다 더 아주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나이도 좀 있고 하니까 다윗이 이 요압 대신에 후임자로 군대장관으로 아마사를 세웁니다. 근데 요압 손에 죽게 돼요. 비참하게. 그래서 오늘 이 12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겨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춰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멘. 그렇게 대장군인데 비참하게 허무하게 이렇게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구경거리가 되고 사람들이 그 앞에 머물러 서고 시체에 피가 있으니까 덮어가지고 사람들 안 보이게 하는 이런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만약에 우리도 명예욕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세상적인 걸 추구하면 허무한 인생으로 끝난다고 하는 거, 이걸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전하지만 저에게도 포함된 말씀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느냐 한번 질문해 보세요. 아멘이십니까? 눈빛들이 좀 이렇게 왔다 갔다 눈동자들이 움직이는데 내가 정말 이번 한 주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느냐 생각해 보면 아니잖아요. 아닐 때가 많았잖아요. 세상적인 거 추구하고 세상 것 때문에 울고 불고 하기도 하고 세상 것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세상 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솔직히 양심적으로. 양심에 손을 얹고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세상에 먹고 마시는 거 이런 거 가지고 신경 쓰지 말고. 근데 제가 이제 느낀 게 하나 있었어요. 정말 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만 구해야지. 그런데 나이가 점점 들면서 자꾸 이렇게 이 외모에 신경을 쓰는 저의 모습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뭐 비웃어서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제가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 여러분 안 그러세요? 외모에 신경 안 쓰세요? 안 쓴다고 하면 거짓말이잖아요. 여러분 밖에 나갈 때 거울 꼭 보잖아요. 안 봅니까? 보잖아요. 저도 여기 올라오기 전에 얼굴 한번 보고 세수도 하고 막 얼굴 뭐 세수 화장이라고 뭐 하지만 이렇게 로션을 바르고 그러고 왔단 말이에요. 양치를 치고 이게 그런 게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적인 거 우리가 신경 안 쓴다고 하지만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말란 얘기 아니라 기본적인 거는 우리가 해야지, 일반적인 거 해야지. 근데 너무 세상적인 거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 잘 보이려고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면서 우리가 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를 추구합니다. 네. 여러분, 옷장에 여성들 여기 이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계시는데 옷장에 입을 옷이 없죠? 권사님들 집사님들 어떠세요? 우리 여성들, 남성들은 좀 덜한데 여성들 이렇게 옷장을 딱 열어보면 입을 옷이 없죠? 안 와요? 할렐루야. 그런 분들은 정상이야. 신앙적으로. 근데 딱 보면 입을 옷이 없네. 근데 여보 입을 옷이 없어요. 그런데 남편이 딱 보면 입을 옷이 꽉 찼어.
근데 이 버릇이 없대.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여러분? 예? 내 마음에 드는 옷이 없다 이 얘기 아니겠어요, 그죠? 저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이런 스타일이에요. 우리 아내가 여보 옷을 당신 거 좀 사야겠는데, 그럼 저 같은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이냐면 똑같은 옷을 5벌을 딱 사놓고 그거 번갈아 가서 입고 나머지 빠는 이런 스타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꾸미고 나오는 것은 저에게 나오는 게 없어요. 선한 게 없습니다. 우리 아내가 코디를 해줘가지고 이렇게 입고 나오는 거지. 저는 스타일이 그렇다니까요. 옷 5벌 사가지고 그냥 그 돌려가지고 입는 거, 똑같은 거. 그런 스타일이지, 막 그걸 옷을 막 이거 입고 막 빨간 거 노란 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바꿔 입고 막 이런 뭐 하얀 양복을 입고 뭐. 전에 한번 내가 하얀 넥타이를 먹었더니 그때 하얀 양복이 아니라 이제 그 위에 이제 가다마이를 하나 딱 입고 나갔더니 목사님들이, 제가 평소에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목사님 무슨 신경의 변화가 있으세요? 이래가지고 전혀 없다고 막 이랬거든요. 여러분,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거 신경 쓰지 말라 그러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냐면, 주님 말씀하시냐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이제 어릴 때 자녀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신경을 더 많이 씁니까? 자녀들이 신경을 더 많이 씁니까? 여러분이 더 신경을 쓰잖아요. 자녀들한테 뭘 입힐까? 뭘 먹일까? 맨날 그거 걱정하잖아요, 여러분. 어린 자녀들 둘 때 그러잖아요. 크면이야 뭐 자기가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자기 멋대로 살지만, 어릴 때는 부모가 자녀보다 더 신경 써요. 자녀는 별로 신경 안 써요. 신발 같은 거 신경 안 써요. 엄마가 사주고, 알아서 사주고 그러잖아요. 가난한 못 사준 경우도 있지만, 요즘에는 뭐 또 가난에 대해서 웬만하면 신발 다 좋은 거 사주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할아버지십니까? 시할아버지십니까? 동네 아저씨입니까? 아버지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아버지가 됐어요. 그러면 누가 신경 써야 됩니까? 여러분이 신경 써야 됩니까? 아버지가 신경 써야 됩니까? 그래, 아버지가 이렇게 선교사님 하시잖아. 그런데 걱정은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선교사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선교사님 그렇게 걱정하는 분이 아닌데 다 그렇다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의 아버지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제가 제 일을 걱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걱정을 더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면 아버지가 필요한 것들 더 하시겠다,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의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하는 역사가 남은 6개월 동안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번에 단기 선교에 나간 팀들도 계시는데,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죠. 하지만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줘요. 그의 나라 그의 의만 구하면 책임져줘요. 여러분, 선교 못 나가시는 분들이 왜 못 나갈까요? 휴가를 낼 수 있어. 많아, 지금 하도 안 써가지고. 그런데 휴가를 못 내. 왜 그럴까요? 신경이 쓰는 거야. 그의 나라 그거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이렇게 내 직장에서 혹시라도 문제가 생겨갖고 내가 혹시 쫓겨나는 건 아니야. 이런 걸 걱정하고 있으니 어떻게 단기 선교를 한번 나가겠냔 말이에요. 여기 양심 있는 분들은, 좀 나가지 않은 분들은 조금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준대잖아. 그의 나라 그의 일 구하면 책임져 준다는데도 아버지가 책임져 줄게 그러면 끝나는데 안 나가.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가난 거꾸로 하면 안 나가요. 안 나가. 선교 좀 나가라 그래도 단기 선교 안 나가. 그러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고 그의 나라 그의 일 구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나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막 게으르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부지런하게 일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 그를 구하면 하나님 책임지신단 말이에요.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골로새 3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땅의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하지 말라. 그런데 땅의 것만 생각하잖아, 우리. 여러분, 돼지들 보세요. 돼지들 보면 하늘 못 봐. 이 구조상, 그렇게 신체 구조상. 그래가지고 땅만 보고 밑에만 보고 앞에만 이렇게 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돼지가 언제 하늘을 보느냐? 아파 누울 때. 누우면 그때 하늘을 봐. 그리고 죽을 때 그때 2번 딱 하늘을 봐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땅만 보고 삽니다, 솔직히. 막 그러다가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중병에 걸리거나 그러면 그때 이제 하나님 이러면서 그때 하나님을 제대로 봐, 전심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건강할 때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땅의 것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여러분 소속은 어디냐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 이제 제가 이제 이번에 단기 선교 가니까 이제 이렇게 여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가면은 사람들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인정합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하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하늘나라 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천국 티켓을 가졌어요. 예수님을 모셔드린 다음에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근데 천국 시민권처럼 살지 않고 스파이처럼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눈치 보면서 슬쩍슬쩍 예수 안 믿는 거 절대 티 안 내려고 하고 그렇게 스파이처럼 사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과 저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사실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서 그의 나라 그를 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싫어한데 어떤 남자가 있었는데 어떤 여자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둘이 서로 사랑했는데 갑자기 한 여자가 등장했어. 삼각관계가 되잖아요. 여자가 어떤 여자냐면 돈이 많아. 아버지가 사업해서 돈이 많아가지고 결혼을 하면 병원을 차려준대. 또 아파트를 사준대. 외제차를 사준대. 여러분 같으면 누가 결혼하겠습니까? 한 여자는 사랑하는데 가난해.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어. 근데 한 여자는 병원도 차려주고 아파트도 사주고 외제차도 사준대. 여러분 같으면 누가 결혼하겠습니까? 김경원 집사는 누가 결혼하시겠습니까? 만약에 결혼한다면 가난한 사람입니까? 부자입니까? 예? 대답을 분명히 하셔야 돼. 이게 대답하기 참 어려워요. 사실 이거 우리가 저야 당연히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지요. 목사님 이러지만 현실에 들어가 보세요. 솔직히 얘기해서 갈등을 정말 많이 합니다. 갈등하다 결국은 돈만저를 선택했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보세요.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아들, 우리 딸 배우자 이렇게 하는데 믿음입니다, 목사님.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면 다 따지고 마지막에 믿음이었어. 이게 이런 가정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믿음은 딴 데 온데 관계 없고 그냥 현실이야, 현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결혼했는데 이 여자는 보통 성격이 아니잖아요. 잘 사는 집에 딸이 보통 성격입니까? 너무 힘들어. 근데 또 아버지가 사업에 쫄딱 망해가지고 그냥 막 차 들어오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된 선택이 싫어해요. 잘못된 선택이 이런 결과를 불렀어. 만약에 가난하지만 그 여성을 선택했다면, 사랑하는 그 여인을 선택했다면 힘들어도 처음엔 힘들겠죠. 그러나 같이 사랑하면서 노력해가지고 점점 좋아질 수 있었을 텐데 쫄딱 망해버리는 이런 일이 실제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청년들 있지만 조건 보고 결혼하지 말고 성품 보고 믿음 보고 결혼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는 분도 있어요. 이게 끝까지 나는 환경을 봅니다 이러는 기분인데 그러지 말고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성품이나 믿음 보고 선택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나중에 행복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마음에 깊이 숨겨둔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압 장군하고 이제 함께 선동한 이 불량배 세 발을 잡으러 갑니다. 어디에 갔느냐? 아벨 성읍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하고 그 성에 들어갔습니다. 요압은 이제 함께 군인들을 이끌고 가서 그 성을 포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해 보시면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베다아 아벨로 가서 세 발을 에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 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아멘. 여러분 세바가 그 성에 숨어들었잖아요. 같이 자기 따르는 무리들하고 그것 때문에 그 성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 성 사람들 다 죽음을 당하게 됐어요. 아니 세바가 안 들어오고 다른 데로 가지 왜 그 성에 들어가서 이렇게 성 사람들을 비참하게 만들어 버리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죄 문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꽁꽁 숨겨놓은 죄가 있으면 주님 앞에 오픈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꽁꽁 숨겨놓은 죄가 있으면 그게 여러분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숨겨놓은 죄를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안 그러면 결국 그 죄가 여러분 꼬리를 잡아가지고 결국 멸망시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경에 보면 잠언 28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한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합니다. 여러분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서 나를 치십시오.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나를 치십시오.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죄인이 죄성을 갖고 있어서 죄를 져요. 하나님이 예수님 통해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정하시지만 우리의 삶을 보고 말이나 행동을 보면 죄성이 자꾸 나오니까 이게 그것 때문에 자꾸 드는 때가 많죠. 내가 정말 이 문제구나. 내가 문제구나. 근데 어느 누구도 돌을 던질 사람이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이렇게 앉아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정말 나 목사로지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합니까? 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면서 회개를 하면서 엎드려서 보혈의 피로 덮어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회개를 했어요. 회개하는데 주님이 감동을 주시는데 뭐라 감동하시냐면 죄 없는 자가 없다. 너를 돌로 칠 사람 없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버리고 회개하면 깨끗하게 용서해 주십니다.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서 기억도 안 하신대.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우리에게 행하십니다. 여러분이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하면 보혈의 피로 씻으면 하나님이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하고 달라. 우리는 그래 용서해 줄게 그러지만 속으로 갖고 있어요. 그러다가 몇 번 더 이렇게 뭐 비슷한 죄를 짓고 나한테 잘못하면 지난번에도 그랬잖아 그러면서 이게 지금 몇 번째야 지금. 너 사람이야?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하지. 이렇게까지 나와요. 부부간에도 그렇죠. 부부간에도 여러분 뒤끝 있습니다. 뒤끝 없단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뒤끝 있어요. 처음에 막 용서해 줄게요. 막 그렇게 사정하면 그래. 그렇게 하다가 몇 번 그러고 나면 화가 나가지고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그러면서 여러분 그래서 이런 남자들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여성들이? 남편들이 하도 세 그러면 그놈이라 그러는 사람도 있고요. 그 인간인 거 몰라요? 근데 그 인간이라 그래. 그 인간. 우리 다 인간이잖아. 근데 무시하는 말이죠. 그 인간이 말이에요, 목사님. 이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죄인이에요. 똑같은 죄인이에요. 똑같은 죄인이에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보혈의 피를 덮으시고 기억도 안 하시고 깨끗하게 씻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숨기지 말고 회개합니다. 성경에 시편 30편 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엄청난 죄를 졌잖아요. 무서운 죄를 졌잖아요. 근데 숨기지 않고 자복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셨다고. 하나님은 죄를 사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못할 때 많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눈에 다 안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원하는 기준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용서하기를 여러분 기뻐하잖아요. 좋아하잖아요. 도망다니고 그리고 막 죄를 숨기고 막 거짓말하고 더 그러는 것보다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더 많으신 분이에요. 우리하고는 비교도 안 돼. 솔직하게 고백하고 돌이키면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줍니다.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죄를 숨기시면 안 돼. 여러분 댐이 무너질 때 왜 무너지냐면 처음에는 바늘구멍만한 물 한 방울 두 방울 거기서 새요. 그러다가 나중에 세월이 가면 나중에 댐이 무너져요. 죄가 그렇습니다. 죄를 숨겨두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 죄 때문에 내가 무너질 때가 와요. 그래서 죄를 숨기시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전쟁을 하게 되잖아요. 여리고 전쟁에서 여리고 전쟁 전체를 바쳐줬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모든 걸 다 가축까지 다 어린아이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근데 금이라 어떤 그런 물건들은 하나님께 드려진 거기 때문에 취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간이 어떻게 합니까? 금덩이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 200세겔 신할 쓴 외투 한 벌 아주 예뻤나 봐요. 멋있고. 그걸 갖다가 자기 장막 밑에다가 땅을 파고 숨겼어요. 그 사람은 숨길 수 있어요. 가족도 다 숨겼어요. 자기만 알아. 근데 누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죄를 숨긴다고 숨겨질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 못 숨깁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여러분의 죄를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의 눈은 숨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눈은 숨길 수가 없어요.
아내들이 또 이 촉이 좋잖아. 그래가지고 아내들한테 이렇게 숨기려고 하면 웬만하면 다 걸려요. 안테나에. 그렇지만 안 걸리는 것도 있어요. 특히 여기 남성들 계시지만 아내한테 안 걸리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안 걸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돌이키면 하나님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혹시 마음에 걸리는 죄가 있다면 깨끗하게 죄 문제 청산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발을 안 내놓으면 성이 다 멸망하게 생겼잖아요. 그 사람 안 내놓으면 마찬가지예요. 죄를 하나님 앞에 안 내놓으면 우리가 망하게 돼요. 마지막에는 영적으로 망하게 돼요. 이 부분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지혜로운 중개자가 되어서 생명을 살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 군대들이 성읍으로 이제 포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성은 어떤 성인지 아세요? 아벨성인데 뒤에 나와요, 본문에. 현인들, 지혜로운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어떤 문제 가지고 논쟁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옆에 있다가 우리 아벨에 가서 물어보자. 그러면 딱 멈췄대요. 그 안에, 그 성에 현인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아벨에 가서 물어보자. 그러면 더 이상 묻지 않았대. 그래, 거기 가서 물어보자면 그냥 재판관이 돼버린 거예요. 너무 현인들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세바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세바가 들어와가지고 지금 내 편 들어달라고 하고 싸우자 그러는 거예요. 다윗하고 싸우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 현인들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성에 한 여인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오늘 16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17절 말씀. 그 성읍에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현인들이 많았는데 이 여인이 비천한 여인이잖아요. 그 당시에 여인은 숫자에도 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지혜로웠어요. 뭐라고 하냐면 현인들은 잠잠하고 말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성이 멸망하게 됐어요. 끝장나게 됐는데 요압한테 내 말을 들으라고. 그러니까 그래, 내가 네 말을 듣겠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네가 대안을 내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인이 대안을 내놓습니다. 왜 이 성을 치려고 합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랬더니 세바 얘기를 합니다. 세바가 선동해가지고 다윗 왕을 대적한다. 그러니까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세바만 내놓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된다. 그래가지고 뒤에 보면 세바의 목을 쳐가지고 던집니다. 그래가지고 그 성을 살립니다. 거기에 많은 아이도 있고 여성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지혜로운 여인 한 여인이 그 성 전체를 살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들어서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립니다. 여러분, 가정에 지혜로운 여인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소리만 큰 여인이 아니라 지혜로운 여인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성들이 결혼할 때는 처음에는 다소곳해요. 그래가지고 남편 말에 굉장히 순정적이에요. 요즘엔 좀 많이 바뀌었지만, 근데 결혼해가지고 막 1년, 2년, 10년, 20년 그러면 남편한테 상처를 많이 받았는지 소리가 점점 도레미파 솔라시 도 막 올라가요. 막 그러면서 계속 올라가, 톤이. 그래, 남편들이 기죽어가지고 기척아 들이대가지고 여자들이 소리 지르면 꼼짝 못하고 말 못하는 이런 그 끔찍한 시대를 맞이했어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가정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막 소리 지르고 막. 여성들이 이렇게 소리 지를 게 아니라 여러분의 지혜로 남편을 살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남편의 신앙이 성장하도록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말하셔야 됩니다. 행동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남편을 망쳐놓을 수가 있어요. 소리 질러가지고. 여러분, 이 여인이 봐요. 한 여인이 지혜롭게 얘기를 해가지고 한 성을 살렸어. 여러분, 우리 권사님 집사람들이 지혜롭게 남편을 대하고 자녀를 대하면 가정을 살리게 됩니다. 여성들 아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혜롭게 처신하면 가정을 살려요. 교회를 살립니다. 교회들이 문제가 왜 일어나는지 아세요? 물론 남자들도 문제가 많지만 여성들이 막 그냥 시끄럽게 막 그 이상한 소문 퍼뜨려가지고 교회를 그냥 말아먹는 경우가 많아요. 말아먹는 경우. 여러분, 교회를 말아먹는 일이 없도록 주님이 축복합니다. 지혜로우면 교회를 살리는 여인 된단 말이에요. 교회를 살리는 여인들이 돼요. 여러분, 아비가일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혜로워가지고
가정이 다 멸망하게 됐는데 다윗이 이제 죽이러 갔잖아요. 이 나발이 얼마나 험악한 사람이니까 말도 함부로하고 묵직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잖아요. 칼을 차고 가는데 아비가일이 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무릎을 꿇고 음식을 잔뜩 준비해가지고 그 이름이 나발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나발의 뜻이 뭐냐면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불량한 자라는 뜻이에요. 맞습니다. 왕이요. 나중에 왕이 된 다음에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렸다고 하는 소리를 듣지 않고 나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왕의 생명을 하나님이 생명싸개 속에 쌓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26절에 보면 사무엘상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지혜로운 이 아비가일은 그 가정 전체를 그 종들까지 큰 부자였거든요. 다 살리는 여성이 됐습니다. 여인이 지혜로우면 가정을 살립니다. 제가 빈말로 한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잠언서 맨 마지막 장 보세요. 지혜로운 여인, 현숙한 여인은 가정을 살립니다.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성들은 시편 106편 23절에 보면 모세가 정말 금송아지 때문에 하나님 멸망시키겠다고 했는데 모세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용서하시고 살리십니다. 2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지 아니하게 하셨도다. 아멘. 모세도 지혜로웠어요. 하나님, 그들이 금송아지 때문에 하나님 멸망시킨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멸망해버리고 그러면 이방 나라들이 다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셔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다 멸망시켰다고 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보십시오.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우시더라도 내 민족 살려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용서하셨습니다. 우리 남성들의 기도가 국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게 됩니다. 지혜로운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일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 번째, 허무하게 끝나는 이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 깊이 숨겨둔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중재자가 되어서 생명을 살려야 합니다. 아멘. 저 그림 보시면 우리가 저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허무한 이 세상, 이 끝장날, 예수님 재림하신 끝장날, 또 세상 살다 보면 정말 얼마나 이 세상이 허무합니까? 죄로 가득 차 있잖아요.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주의 나라를 구하고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들어 쓰셔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다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